제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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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그 첫 시작에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특이하게도 5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 그리고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 6장에 와서야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급박하고 엄중했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사야가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6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를 본 것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보고 만난 이사야가 이제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다니 이제 나는 망했다 라고 말이죠. 이사야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입술은 단순히 입술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름 선지자였고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자신의 모든 연약하고 죄된 것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때 천사가 와서 제단 위에 있던 숯불을 집게로 집어 이사야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내 악이 사라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사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은혜이지 내가 쟁취한 것들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게 됩니다. 더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은 죄사함을 얻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바로 응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에게나 보이고 아무에게나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를 위하여 누가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시고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심판과 회복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로 부름받아 사명을 받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맨날 쓰러지는 믿음 없는 자이며 원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더 빛을 발합니다.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이었던 그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알맞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멀리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겸손하고 감사한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사연 청년, 류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술 중인 암 환자들과 약물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을 치유케 하시고 예후를 기다리고 있는 암 환자들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경자 권사님 의식을 찾고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선교사님과 이지영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내게 있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영원 청년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영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모든 환자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